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 새신자 레슨 3 헌신 이번 장은 헌신에 관한 장이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헌신의 길을 걷기 위해 헌신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헌신의 7가지 방면을 살펴볼 것이다. 구원의 연속 구원은 사람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한 번만에 구원받는다. 그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단지 영적인 출생, 곧 사람의 영적인 시작일 뿐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달을 첫 달, 곧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달은 한 해의 첫 달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던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기를 원하셨으므로 그들은 달력을 바꾸었다. 사람은 일단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 이것이 삶에서의 새날이다. 사람의 생일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날이다. 사람의 영적인 생일은 구원받아 거듭난 날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시작이 있은 후에는 이어지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이어지는 단계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구원에 이어지는 단계이다. 구약에는 이 단계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기록이다.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그분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즉,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초기 단계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한다. 첫 단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장의 필요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고 생명이 자라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철저히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주님의 길을 걸으려면 헌신이 필요함.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를 그분의 길에 두신다.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는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지금부터 저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의 길에 모든 단계를 정하시도록 저를 완전히 주님의 손에 둡니다.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의 손에 둡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분명한 헌신을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이끄실 수 없다. 생명이 성장하려면 헌신이 필요함.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는 자라야 할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도록 이 생명에게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넘겨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만져져야 하며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굴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랄 기회를 얻을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합당하게 자라기 위해 좋은 생태 환경이 필요하다. 병아리 2마리 중 1마리는 좋은 환경에, 1마리는 열악한 환경에 둔다고 하자. 좋은 환경에 둔 병아리는 자라서 크고 힘센 닭이 될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 둔 병아리는 작고 연약한 닭이 될 것이다. 식물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두 나무가 동시에 서로 다른 환경에 심어질 때 좋은 환경에 심어진 것은 크게 자랄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 심어진 것은 더디게 자랄 것이다. 성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환경 때문이다. 믿는 이 모두는 하나님께 동일한 생명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지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생명의 성장을 많이 체험한다. 이에 비해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생명의 성장이 거의 없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성장하기는커녕 시들고 늙어버린 것 같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구원받은 후에 즉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 안의 생명은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후자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손에 간직해 두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기능이 작동함으로써 생명이 생생해지고 강해지며 생명의 느낌이 민감해진다.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을 헌신한 후에는 생명의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헌신하기 전에 우리는 혼동되었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철저한 헌신이 있은 후에는 내적인 생명의 법의 기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어떤 것을 만질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운행하여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느낌,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만질 때에 이 생명의 법은 기능을 나타내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을 만졌다는 깊은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나타남과 생명의 느낌의 성장은 우리 안에 생명이 점진적으로 자라게 해준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헌신이 필요함.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많으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돌들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영적인 집, 곧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 처리를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곧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매우 특별한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과 성향과 생각과 갈망과 지혜와 모든 미덕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나무나 돌과 같은 죽어있는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동의를 얻으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길을 얻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더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실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파쇄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우리의 동의를 얻으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당신께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파쇄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자신을 헌신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린 적도 없다는 것은 가련한 일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되었지만 그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적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제가 당신의 건축물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우주 가운데 당신의 걸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 제가 당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제 안에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의합니다.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의 헌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철저히 일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철저한 헌신이다. 헌신은 사실상 우리의 동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을 누리려면 헌신이 필요함.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은 너무도 풍성하다.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몫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 하늘과 땅의 만물 위에 권위를 얻으신 것, 모든 원수를 초월하신 것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때에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러나 이 축복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해도 그분을 누릴 길이 없다. 우리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이러한 체험들 안으로 이끄실 길이 없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천하여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지만 헌신하지 않았다면 실지 생활에서는 땅에 속한 백성일 것이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실패 가운데 머물 것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만물에 대한 권위를 얻으셨고 이 권위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 권위를 누리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과 함께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그분의 권위를 갖겠지만 체험이나 실제에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역대로 영적인 체험에 대해 말한 사람들은 헌신의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앤드루 머리는 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체험을 가지려면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 위톨 스미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믿는 이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믿음에 대해 말했던 조지 밀러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순절의 능력을 얻는 것을 주창한 사람들은 오순절의 능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헌신이 요구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들은 모두 옳다. 왜냐하면 헌신이야말로 관문, 곧
입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관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에 참여하지도 못할 것이다. 병원이나 학교나 심지어 자신의 집에 갈 때도 우리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 어디를 가든 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체험하는 대로 이끌리는 관문이다. 누구든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을 체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믿는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고 말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죽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주님을 죽으시게 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한다. 이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에 만져지지 않거나 강권되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강권하는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응하며 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끔찍한 제 자신 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이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요구이다.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이다. 어떤 이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한 우리와 관련하여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값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이다. 주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다. 이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것인 것과 같다. 우리의 소유인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게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당한 권리를 얻으시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저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고 저는 영원토록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법을 어긴 것과 달리 저는 주님에게서 도망치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표시로 또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허락해 드린다는 표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에 동의하는 것은 그분의 강권하는 사랑 때문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 때문이다. 새로 믿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런 원함을 표시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분께서 그분의 원함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 먼저 희생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다.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헌신에서 중요한 절차이다. 우리는 헌신한 것 같지만 아직 희생제물이 아닐 수 있다. 희생제물이 되는 것에는 3가지 주요 항목이 있다. 위치가 바뀜. 일단 예물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면 그 위치가 바뀐다. 그 제물은 이전의 위치를 잃고 이제 제단 위에 있게 된다. 양이든 소든 일단 희생제물로 드려지면 그 위치가 바뀐다. 그것은 이전에 양떼나 소떼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제단 위에 있다. 용도가 바뀜. 예물이 일단 희생제물로 드려지면 그 기능이나 용도 또한 바뀐다. 이전에 양이나 소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단 제단 위에 두어지면 더 이상 그들에게 사용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물은 위치의 변화만이 아니라 용도의 변화도 체험한다. 따라서 헌신은 다만 몇 마디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헌신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헌신의 결과는 우리의 위치와 용도가 바뀌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다. 이전에 우리는 자신의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세상을 위해 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우리 모두는 희생제물이 속된 것이 아님을 안다. 어떤 것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속되다. 그러나 일단 희생제물로 드려지면 분별된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을 헌신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분별된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다. 그의 위치가 바뀌었고 용도 또한 바뀌었다. 외양이 바뀜. 희생제물로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번제물로 드려질 경우에 그렇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희생제물은 번제물에 초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소나 양이 번제물로 드려지려면 죽음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씻어지고 제단 위에 두어지고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져야 한다. 제가 되도록 태워진 희생제물은 철저하게 처리받았다.
그것은 더 처리된다 해도 잿더미 상태 그대로일 것이다. 이 지점에 이를 때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달콤한 향기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다루심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가죽이 벗겨지지 않고 각이 떠지지 않고 씻어지지 않고 불로 태워지지 않은 소나 양과 같다. 그들은 만져지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타고난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고 난 후에야 우리의 봉사는 더 이상 타고난 봉사가 아니라 부활 안에 봉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난 후에야 우리의 일은 부활 안에 있게 되고 그분께 달콤한 향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여전히 타고난 특색이 강하다. 이것은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벗겨지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태우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았다. 그들의 자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쁜 자질들을 사용하실 수 없고 그들의 좋은 자질들도 사용하실 수 없는데 이는 그 자질들이 여전히 타고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처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께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씻어지고 불로 태워져서 제가 되므로 그 외양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과 같다. 바로 이때 그는 위치와 용도와 외양이 모두 바뀌고 잿더미가 된다. 잿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달콤한 향기이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실행. 우리는 이제 헌신의 실행, 곧 어떻게 헌신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한 번만에 헌신함. 헌신은 관문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헌신은 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여길 수 없다.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문 바깥에 있다. 오직 헌신한 사람만이 문 안쪽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철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들과 실수들과 오염과 부패를 하나씩 자백해야 한다. 이어서 우리의 존재 전부와 우리가 가진 것 전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우리는 어중간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한 항목씩 모든 것을 철저히 넘겨드려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또한 자신의 교육과 경력과 장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이것은 사업가가 사업장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가구와 재고품을 포함하여 자신의 사업장의 모든 것을 구매자에게 넘긴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헌신은 두 번째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헌신은 철저할수록 좋다. 우리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함. 헌신은 관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길이다. 모든 영적인 일에서 우리는 먼저 문의 안쪽으로 들어서야 하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야 한다. 성경의 원칙은 길을 걷고 난 후에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원칙은 먼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의 문을 통과해 들어간 후에 반드시 계속해서 헌신의 길을 가야 한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길을 가는 것은 지속적인 새롭게 됨, 즉 매일의 헌신이 요구된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헌신의 예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을 바쳐야 했다. 어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오늘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헌신은 먹는 것과 같아서 매일의 문제이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매달 초하룻날에 매년 있는 명절 동안 번제물을 바쳐야 했다. 그들은 다른 중요한 때에도 예물을 바쳐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헌신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맨 처음 해야 하는 말은 주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주님의 손에 둡니다. 이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밤에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제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바칩니다. 라고 해야 한다.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정부에서 직책을 맡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번제물을 바치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조차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헌신한 사람인데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자신이 헌신한 사실을 인정하면 영화를 보러 갈지 가지 말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배우자와 다투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이 헌신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단 그렇게 한다면 다툴지 다투지 말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헌신은 단지 관문만이 아니라 길이다. 관문을 통과해 들어간 후에 우리는 길을 걸어야 한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심. 하나님은 그분께 드려진 모든 희생제물을 받으신다. 그분은 심지어 실수로 그분께 바쳐진 희생제물도 받으신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두어진 모든 희생제물을 태우신다. 태우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제물을 받으실지 염려하지 말고 자신이 헌신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헌신을 받으신다. 우리의 헌신이 아주 진지한 것이 아니라 해도 결국은 참된 것이 될 것이다. 부분적인 헌신은 결국 온전한 헌신이 될 것이다. 자신을 제단 위에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서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 위에 두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탄의 간교함을 알 필요가 있다. 사탄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사람이 일단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탄은 항상 그 사람의 귀 속에 속삭이기를 너의 헌신은 견고하지도 않고 철저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 너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헌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사탄은 항상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책략을 경계하고 그의 말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헌신의 기반 위에 서서 사탄에게 우리의 헌신이 철저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완전히 참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두어진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받으신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이 점을 확증한다. 어릴 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
이후에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세상에서 앞길이 창창한 삶을 산다. 그러나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어릴 때 했던 헌신의 기반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어릴 때 했던 헌신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헌신은 일종의 거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지 않으시며 그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곱의 헌신은 조건적이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헌신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음식과 옷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두 진영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을 그에게 주셨다. 그는 아내들과 아이들과 소떼와 양떼와 종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두 진영을 이끌고 당당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자신의 헌신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가 헌신했던 곳인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했던 헌신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헌신은 그렇게 진지하고 합당한 헌신이 아니었다. 우리의 헌신이 그의 헌신보다 훨씬 더 나을지 모른다. 그의 헌신은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시도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헌신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단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여기시어 받아들이신다. 사람이 일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은 10년, 20년, 심지어 50년을 기다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10년이나 20년이나 매한 가지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얻으실 것이다. 20년도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나는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너는 그곳에서 내게 맹세하고 너 자신을 헌신했다. 너는 자신을 처음 헌신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도들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헌신을 항상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헌신은 취소할 수 없음. 어느 누구도 자신의 헌신을 취소할 수 없다. 제단에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 되돌릴 수 없다. 레위기 27장은 사람이 여호와께 바친 예물은 무엇이든 거룩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예물을 바친 사람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짐승을 짐승으로 대신하고자 하면 본래의 것과 대신한 것 둘 다 거룩하게 된다. 제단 위에 드려진 어떤 것도 되돌리거나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헌신은 취소할 수 없다. 자신을 헌신한 사람과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혼한 경우라 해도 자신이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지워버릴 방도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은 그가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헌신된 상태이다. 여전히 그는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난다. 헌신한 사람이 타락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는 헌신한 적이 없는 타락하고 실패한 사람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체험은 구원이다.
두 번째 체험은 헌신이다. 죄인은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죄인은 헌신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생명을 살며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헌신은 관문이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신은 또한 길이다. 헌신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헌신의 길을 걸으며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또한 일단 자신을 헌신하면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